요한계시록 6장 1절부터 17절 말씀 같이 합니다. 내가 보매 어린 양이 일곱 인 중에서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리 소리 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니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 나는 듯하는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되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 4분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니까 하니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심에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자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 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 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우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종과 지주자가 굴과 산 사이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 앉으신 이의 나스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우리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이제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힘들다라고 말하는 게 이제 오늘 본문부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부터는 주의하고 집중해서 들으셔야 되고 나중에 여러 번 반복하여 들어야 요한계시록이 이런 뜻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6장부터 16장까지는 4장, 5장의 내용을 확장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4장, 5장에서 우리가 요한이 하늘나라 천국에 가서 본 것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보좌가 4장이었고 어린 양이 5장이었었어요. 그 내용을 확장한 것이 바로 6장부터 나오는 내용이에요. 특별히 이제 6장 1절부터 8장 1절까지는 어린 양이 두루마리에 그 일곱 인을 떼시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 내용을 좀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5장 2절에서 물어봤었잖아요. 5장 2절에서 이렇게 물어봤었습니다.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시게 합당하냐라는 질문에 5장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어린 양밖에 없다라고 말했을 때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말뿐이냐 아니냐 지금 그 내용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시고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의 유일한 답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은 하는데 진짜냐? 더군다나 네로 황제부터 시작하여서 도미티안 황제까지 200여 년 동안 초대교회에 말할 수 없는 극심한 그 핍박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의 그 핍박과 유대인들의 핍박 속에서 견뎌 나갈 때 견딜 수 있는 힘이 뭐예요? 이 내적인 내 속에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그 버틸 수 있는 버티는 힘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진짜냐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오늘 본문부터 나오는 내용이에요. 우리의 자신뿐만 아니라 이 인류 역사를 주관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라는 것이
6장 1절부터 8장 1절까지 그 인을 떼는 내용으로 나와 있어요. 오늘은 어린 양이 7인 중에서 6번째까지의 인을 떼시는 내용이고, 이거는 마태복음 24장과 25장, 마가복음 13장, 그리고 누가복음 21장의 내용을 증명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오늘부터 그 내용이 나오는데 참고로 설명을 좀 드려야 돼요. 새벽이지만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인을 떼고 나팔을 불고 그 다음에 대접이 있는데 7인, 7나팔, 7대접에 일정한 규칙이 있어요. 미리 말씀드리면 이 세 가지는 각각 다른 것이 아니라 같은 내용이 반복해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3번 연속 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다르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 셋이라는 거는 완전수고 확정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확정이에요. 자, 어떤 구조로 돼 있냐면 7개가 6 플러스 1의 구조로 돼 있어요. 그래서 7인이라는 것은 6개의 인을 떼고 7번째 인에 나팔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또 7개도 6개도 좀 다른 것이 7개가 4개가 하나로 묶여요. 그리고 나머지 3개가 각각 하나씩 독립적이에요. 그래서 어려워요. 왜 뭐 인, 나팔 이런 게 왜 어렵냐면 구조가 7개가 4개가 한 그룹이고 그 다음에 뒤에 3개는 각각 다른 심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심판은 그 다음 심판이 이어받아요. 그러니까 이게 구조를 잘 칠판 원래 쓰면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어려워요. 또 7나팔도 마찬가지죠. 6나팔 그리고 7번째는 대접이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내용들은 좀 나중에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7대접은 그냥 마무리 져요. 왜냐하면 그 뒤에 있는 것이 없으니까. 근데 요거는 또 뭐하고 연관지어야 되냐면 정말 아직 일어나지 않은 종말이긴 하지만 이것이 출애굽과 연관이 되어져 있어요. 요엘서를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심판이 창세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것 우리가 꼭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사건들과 그리고 인, 나팔, 대접으로 같은 내용이 반복되지만 똑같이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더 심판의 강도가 점점 더 세져요. 나중에 같은 내용 같은데 더 강력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도장 나팔과 인, 나팔, 대접이 시간 순서는 아니에요. 또 이것은 단순히 미래의 사건으로만 해석하면 안 됩니다. 또 요즘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 이런 것만 가지고 무조건 1대1로 이렇게 적용할 수도 없는 거죠. 자, 오늘 설교 제목은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을 이유가 있다.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을 이유가 있다. 그 제목입니다. There is a reason not to be shaken in a confusing world. 이 혼란스러운 세상. 옛날 어른들도 무슨 일만 일어나면 종말 그러는데 그건 종말은 아니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에 그건 종말이 아니에요. 종말의 징조에 불과할 뿐이에요. 진짜 종말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 전까지 일어난 일들이 그저 이렇게 조금씩 일어나고 지금도 전쟁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홍수에 지진에 기근에 이런 일도 일어나고 있는데 어느 사건 하나만 가지고 볼 수 없어요. 좀 더 전체적으로 봐야 돼요. 또 사회, 정치, 문화, 경제 얼마나 영적으로 혼란스럽습니까? 여러분 이런 때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이유를 가져야 돼요. 신앙적 이유. 이걸 우리가 분명히 됩니다.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첫째는 대충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I don't do things carelessly. 오늘 1절부터 6절까지 보시면 말이 나오는데 4가지 색깔의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스가랴 1장 8절부터 15절, 6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이야기하여 흰 말은 정복을 의미하고 붉은 말은
전쟁을 의미하고 피 흘림이죠. 검은 말은 흉년, 기근, 청황색 말은 죽음이에요. 근데 점점 강해지고 점점 악해진다는 거 여러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세요. 1절에 천사가 말하는데 일곱인 중 하나를 어린 양이 떼시니까 요한은 듣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고만 하고 있는데 내 생물 중 하나가 우리 소리같이 말하기를 오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come 이렇게 말하니까 여러분 1장 10절과 4장 1절에 그 우리의 소리가 나오죠. 근데 보세요. 활과 면류관을 가지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흰 말의 특징이 뭐냐면 2절에 보니까 이게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말에다가 관심 갖지 않고 말의 탄자에 관심을 가져요. 이게 누구냐는 겁니다. 굉장히 해석이 많아요. 근데 우리는 이 탄자를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정복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왜냐하면 19장 11절에 나오거든요. 그리스도께서 흰 말을 타시고 흰 말이란 것은 충실 그리고 또는 진실을 의미하죠. 가시는 곳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십시오. 평화가 이겨요.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리고 이제 시작해요. 그런데 둘째인부터 3절에서 둘째인부터 시작해서 넷째인까지는 세 가지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는 재앙을 의미해요. 자, 얼마나 그런지 보십시오. 둘째인을 떼실 때에 붉은 말이 나오는데 4절에 붉은 말이 나오니까 그 말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무엇을 제하여 버리고 화평을 제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화평. 앞에서 2절에서 이겨서 흰말 탄자가 그 땅에 화평을 주었는데 그 다음에 바로 와가지고 그 화평을 깨뜨려 버려요. 예, 전쟁이죠. 서로 죽이려고 큰 칼을 받았다. 거기에서 4절에서 보십시오. 서로란 말은 가까운 사이를 의미해요. 서로 가까운 사람끼리 서로 죽여요. 이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가 세 번째인 5절부터 보니까 셋째인 검은 말이에요. 손에 저울을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죠? 저울을 가졌는데 흉년, 기근이 일어나요. 흉년, 기근이 일어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진 6절 보십시오.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밖에 되지 않아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 대밖에 되지 않아요. 여러분 이건 뭐죠?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데 보리와 밀은 그때 당시 사는 사람들에게 필수품입니다. 근데 보세요. 이게 가격이 폭등해요. 하루 벌어야 밀 한 대밖에 못 벌어요.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라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대략. 그런데 그렇게 벌어봤자 밀 한 대밖에 받지 못해요. 그런데 감람류와 포도주는 건들지 않아요. 왜요? 감람류와 포도주는 가난한 사람들이 접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부자들만 접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시겠죠? 부자들에게는 세금을 받지 않는 것처럼 부자들에게 각종 정치적 경제적 혜택을 주는 것처럼 부자들이 사용하는 것은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누구에게만? 가난한 자들, 평민들에게만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를 거역하는 자들이 일어난 일이죠. 식량값이 폭등하는 거예요. 그런데 넷째인을 뗐을 때 7절부터 8절에 보면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사망이고 죽음이에요. 그리고 서로 다투고 먹는 것으로 이제 어려움이 생기니까 당연히 사망이 움직이기 시작하죠. 음부가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런데 보세요. 땅의 4분의 1이 권세를 얻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칼과 흉년과 사망으로 땅의 짐승들이 죽어요. 레위기 26장 24, 26절이고요. 신명기 32장 24, 26절이에요. 그런데 이 네 번째 심판은 앞의 심판의 요약이에요. 구조가 이렇게 돼 있어요. 아까 제가 7개가 4개 하나 이런 구조로 돼 있다고 그랬는데 이 4개조차도 앞에 있는 3개가
나오고 그거 요약한 것이 네 번째예요. 이 구조가 복잡합니다. 심판이 대충대충 일어나지 않아요. 두 번째는 할 일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I must do what I have to do. 그런데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에,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날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될까?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생각해 보셨어요? 9절에 보니까 다섯째 인을 뗄 때 내가 보니까 하나님 말씀과 저희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다. 24장 4절에 보면 순교당한 성도들이 붙들고 있던 말씀이 있었어요.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 불법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여 많은 순교자들이 나왔는데, 여러분, 제가 며칠 전에 말씀드렸죠? 하늘나라 가면, 사장에서 하늘나라 천국 가면 이제는 천국이다 놀자 이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러 오실 때까지 구원받은 백성들은 뭐 한다고요? 찬양하고 기도해요. 무엇을 기도합니까?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히 임하셔서 이 땅을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기를, 그러면서 기도하는 것이 어느 때까지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그래서 순교의 제단 아래서 9절에서 기도하고 또 기도해요. 자기들은 이겨냈는데 그 고난 가운데 남겨진 성도들을 염려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먼저 간 성도들이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주님도 중보기도 하시지만 우리보다 먼저 하늘나라 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고생했으니까 그냥 놀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좌 앞에서 울면서 기도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우리는 고난을 다 이겨내고 변절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있는데 이 땅에 남겨진 그저 수많은 믿음의 우리 후손들이 어떻게 이 고난을 이겨내고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빨리 보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순교당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10절에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시지 않기를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말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11절 응답 주시기를 흰 두루마리를 주세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때가 아니라 뭡니까? 수예요. 수. 어떤 수?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아직도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오로지 올곧게 믿으면서 핍박당하고 순교당해야 될 수가 남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즘처럼 얼렁무영 얼렁뚱땅 신앙생활에서는 순교자의 수를 채울 수 없어요. 내 몸의 상태, 마음의 상태, 경제적 상태에 따라서 믿음이 흔들리고 혼란스럽고 이러면 순교자의 수가 채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위에서 그러면 기도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죠. 12절부터 17절에 여섯째 인을 떼십니다. 이제는 자연적 재앙, 우주적 재앙이 시작되어져요. 이사야 34장 4절이죠. 그런데 보세요. 이런 우주적 재앙이 되어지는데 끝이 아니라 시작이에요. 마가복음 13장 8절 말씀이죠.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2장 21절의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15절부터 보니까 이사야 2장 12절, 19절, 호세아 10장 8절 말씀이에요. 이 땅에서 많은 돈, 높은 권력, 그리고 많은 것들을 누렸던 사람들이,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살았던 사람들이 엄청난 공포 속에서 두려워 벌벌 떨고 있어요. 15절 보십시오. 바위 틈 굴 속에 숨어서 산과 바위에게 말하기를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낯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워라 라고 말해요. 누가 능히 설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던 사람들이에요.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죽는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이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근데 앞에 누가 나왔습니까? 순교자들이 나왔죠. 이들은 죽어서도 하나님 의지해요.
이 땅에 살 때도 권력, 물질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했던 사람들이 죽어서도 하나님 의지하는 순교자들이 있고, 이 땅에서 많은 걸 누렸는데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이 나온다. 신앙의 비교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17절 설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게 여섯째인의 결과예요. 세 번째는 해결은 오직 하나이다는 겁니다. There is only one solution. 오늘 1절부터 반복적으로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보세요. 내가 봄에 듣는다. 또 내가 들으니. 보이시죠?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요한은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어떤 소원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경험에 의지하고 있어요. 어떤 경험? 보고 들은 경험. 이것보다 더 확실하고 분명한 것이 어디 있겠냐라는 겁니다. 어떤 일을 지금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냐면 5장 1절에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어요. 안팎으로 뭔가 가득 쓰여 있어요. 어떤 내용이에요? 에스겔 2장 9절부터 10절에 있는 슬픈 애가의 애곡과 재앙의 말들이 가득 쓰여 있는데, 이 말씀이 성취되는 걸 오늘 요한을 통하여 직접 요한이 경험하여 보고 들어요. 자, 이렇게 힘들고 이해하지 못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핍박 속에 있을 때에 오늘 6장 내용 보십시오. 요한의 태도 보세요. 요한이 이런 걸 보고 들으면서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안 해요. 왜 그렇습니까? 4장 5장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4장에서 두려워서 울었었죠. 울었었잖아요. 예, 5장에 들어서서 울고 막 이랬잖아요.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뭐 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5장에서 알고 난 이후에 요한은 울음을 그칩니다. 어마어마한 핍박이 있고 계속되는 그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는데 요한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종말이 될수록 세상이 혼란스럽고 또 어렵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단 하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일을 주관하신 분이 계시다. 그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혼란스럽고 혼탁스러운 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일어날 어마어마하고 엄청난 일들 속에서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또 흔들리지 않을 이유가 나에게 있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으로 또 육신적으로 힘들고 지치고 고난당하고 있는 심령들을 주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이 흔들리지 않고 주님 붙들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박원식 집사, 그리고 사랑하는 켈라인과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간구하옵는 것은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 자연재해와 또 인간의 재앙들 속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장애로 고난받고 또 집 없음으로, 중독으로, 또 고아와 과부로, 경제적으로 또 영적으로 또 마음이 힘들어 지친 심령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또 병중에서 치유받기를 원하는 그 안타까운 심령들을 주님이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하나님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 더욱더 소망하게 하시고 더 순수하고 깨끗한 신앙 가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